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인구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람이 숫자가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히 유다 지파의 숫자가 제일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를 빨리 읽을 수가 있었는데 74,600명 정도 되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최고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는 애굽의 군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의 숫자다. 만약에 12지파가 지금 무슨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면 유다 지파가 넘버원이고 베냐민과 므낫세 이 지파들은 수적으로 많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읽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권의 책이 앞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10계명이죠. 계명과, 레위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제사법이었어요. 8제사, 그리고 5개의 절기, 3개의 안식일. 요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놓치면 이 민수기라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두 가지였는데, 결국 십계명하고 제사법,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광야를 행진해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그 시험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고, 누구는 살아남았고 누구는 멸망했다,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십계명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 아닙니까? 이 거룩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을 준행해야 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왜 필요하냐면 국방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국방이라는 것은 밖에서 지켜주는 것이 있고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되면 튼튼한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다. 출발하는 그 군인들의 목표, 행군하는 군인들의 목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군대는 요구 조건이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의 군대는 잊어라. 그 너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홍해 바다 앞에까지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에 눈에 보이는 군대는 다 잊어라. 그거는 군대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군대, 영적 군사, 이게 정말이다. 공중에 권세 잡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대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해가는 군대인데, 이제는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법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할 때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엄한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광야를 행군해 나가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이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 내신다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율법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오늘 주제가 인구조사예요. 수가 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제든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어가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무진장 셀 수 없는 숫자로, 그러니까 여긴 넘버스가 민수기인데 셀 수 없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아무튼 uncountable 그러나요? 이 카운트할 수 없는 숫자로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이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축복의 첫 조건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말씀의 씨, 그러니까 믿음의 씨가 하나가 되고 12이 되고 70이 돼서 오늘 6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씨는 종자가 있는 씨고 족보가 있는 씨고 하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씨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단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뱃속에서 난 인구가 이 지금 오늘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게 굉장히 그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봤더니 그 바닷가의 모래수들이 남는 자만 구원이 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비극이라고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냈다. 이게 은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회막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길을 말씀하시고 방법을 인도하시고 했다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회막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에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교회라는 사도행전의 첫 단어가 그건데, 광야 교회는 이제 감이 잡히는데 뭐냐면은 따라서 약속의 땅에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 이것이 교회다. 민수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고난 없는 축복은 꿈도 꾸지 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없는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냥 밥이 될 거니까.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모든 일들은 계명과 아까 말씀드린 거룩, 이 제사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온 일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질병, 어떤 어려움, 고통, 고난, 일단은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 계명과 불순종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성경은 유연성이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선악간에 분별하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해석을 할 거냐 왼쪽으로 해석할 거냐가 항상 그 분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잘 택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책입니다, 민수기가. 그래서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한 책이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한 번은 시내산 앞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번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모압 평지에서 200만이 텐트를 치고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넓은 광야가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인구는 많아졌고요. 이건 축복이었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건 처음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다한 이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군대로 소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20세가 되니까 전부 군대로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질서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광야에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순수혈통, 이걸 놓치지 말아달라. 이걸 정통이라 그래요. 이 순수혈통, 하나님이 뽑아낸 이 이름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과 말씀으로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제 시험대 위에 올랐는데, 인생은 시험으로 전부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말씀만 그 인생을 끌고 간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기준이에요. 거긴 시험대에 올랐던 게 민수기 내용인데 그 어떤 축복도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어떤 마약에 취한 젊은이가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을 지나야 그 마약기가 다 빠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나안 백성이 되는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복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천하의 주인이 되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이제 축복이 된다. 통과하면 축복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다. 그러나 이게 법이기 때문에 단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 딱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탈락이에요. 군대 그러면 믿음 딱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자격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격증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독수리 날개에 엎여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어떤 풍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최악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걸 하나님은 최고의 상황으로 바꾼다. 이걸 선포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막에 여전히 계신다. 이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게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회막에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떡을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상상력에서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헤세드, 신약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회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군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중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막사에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점호 그런다고요. 이 점호라는 게 민숙이라는 뜻인데 전부 그 끝으로 딱 서가지고 쫙 서가지고 누구 거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군대라는 게. 아무튼 1장 1절에서 그 사랑이고 그래서 광야는 뭐냐? 왜 광야가 위대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 교회니까. 이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받은 계시고요. 이게 설교였어요. 1장 2절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가자. 그 말씀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빙하는 건데 행군의 대오를 갖추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건 뭐냐? 뭐 철병거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가방에 그 버튼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일 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버튼 누르면서 이제 전쟁에 시되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말씀의 백성이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군이 되려면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20세 이상은 전부 군인이다. 뭐 아이와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는 남녀 불문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부 20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세 이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싸워야 되냐? 광야에는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만 있는데 누구랑 싸우겠어요? 믿음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너는 불순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과정에서 너는 무엇을 택할래? 이거를 2년 내내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8년 동안에는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죠. 이제 믿음이니까 전부. 믿음에서 믿음이니까 그 약속의 땅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만 있습니다. 이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행군의 대우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 700년 정도 지났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 동안 이 12지파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이들은 부름 받은 자들이다. 60만 3,550명 이들이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60만 3,550명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60만 3,550명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들어있어요. 씨가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을 이제 군대를 만들어 12지파에서 살아남은 숫자를 전부 조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12이 지파의 리더들, 이게 로시인데 이게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로시. 베로시티라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의 12명의 머리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지명이 되는데 이걸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명씩을 전부 지명해가지고 모세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할 때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택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예수께서 붙여주신 12명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정반대예요. 먼저 기도를 하는 거고 내 생각은 이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하루로 갈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하루라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그 믿음과 순종의 상태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여줬다. 그러니까 모세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래서 그 지휘관 그 머리들의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한 숫자를 보니까 오늘 말씀이 기른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2지파 한 지파들이 숫자는 달라도 전부 하나님의 하나의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파들. 각각이. 그런데 유다 지파의 수가 74,600명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 중에 씨가 이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으로 700년 동안 약속의 씨를 가장 잘 퍼뜨리고 번성하고 유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여기까지의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철저하게 센서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대부터는 다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계시가 오는 분인데 그 동쪽의 맨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워요. 그럴 수밖에. 지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유다 지파가 넘버1이었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앞장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요, 이 동문 선두에서 이렇게 서가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 북쪽에 단 지파, 남쪽에 루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이제 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이 숫자를 채우는 의미도 있으니까 루벤 이제 지파 베냐민, 루벤이 아니고 베냐민이라고 므낫세, 이제 약한 에프라임 이들이죠. 맨 12지파의 마지막 막내들. 이렇게 이제 정렬해 놓고 정 가운데다가는 레위 지파, 이 하늘의 종들이죠. 이들을 놓고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법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행진을 출발하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2월 첫날 출발하는 거다. 이걸 왜 기록해 놓냐면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동하지 않을 때는 레위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을 때는 레위 지파의 손가락만 봐야 돼.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그러니까 있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성막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밖에 일이잖아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앞서간다. 이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안으로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밖으로 그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땅도 가장 먼저 분배를 받고, 여호수아 15장에 거기에 써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고, 갈렙도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이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76,4,600명이 결론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700년 동안 지켜봤는데 유다 지파가 믿음의 씨를 가장 잘 보존했구나.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유다 사랑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간다. 다 버려도 버리지 않겠지만 유다 지파는 끝까지 붙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 후손들을 잘 지켜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계속 내려가야 돼. 결혼을 하면은 육적으로도 내려가고, 결혼을 안 하면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삼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건 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약속을 붙드는데 민수기 앞에까지 두 약속의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창세기 15장 6절. 천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이게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게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아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나타나면 순간 그냥 발사되는 게, 이걸 뭘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약속이 오늘 민수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준비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들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성경 끝까지 이어간다는 거.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다.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듣고 믿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그러냐면 그 첫 말씀이 거기 떨어졌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전부 하나님 거다. 그 뜻이에요. 그 두 번째는 행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음과 행함.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또 한 개는 뭐냐면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야곱은요 원래 천막에 앉아 있는 셋님이었다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야곱의 기질에 불을 붙여가지고 행동하는 아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행동하는 건 에서였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4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요 왕족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의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제일 먼저 직분이 뭐냐면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오래전부터 그의 경륜과 정확한 계획을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의 축복, 이 인구조사는 후손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다.
우리도 유다의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 거기 나오죠.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냐면 74,600명이다. 이런 건 외우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74,600명. 그래서 603,550명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여기 레위기에 이제 선지자로서는 모세가,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이, 그리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요 세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 행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휘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행진 이끄는 지도자인데 거기 1장 44절에 보시면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다. 이들의 이 권위를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들에게는 근처도 못 갑니다. 이게 시 중에 시고 시 중에 시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뽑아서 모세에게 붙였다고요. 모세가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군대 총 숫자가 그랬고 거기 46절에 나오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뭐 계산기로 숫자를 두드린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텐트의 숫자까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의 입을 쳐다봐야 되고 아론의 손가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휘관들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전쟁이고 이제 믿음 전쟁이 시작했어요. 군대는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군대에 쉽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진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 2주 내지 3주간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시험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이제 답을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 성령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